말에 강 건너 불 구경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이 났지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불난 장본인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세상상 아니면은 건강상, 생명상 여러 가지 위험이 처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강 건너 불 구경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할 뿐이죠. 누가 불에 타 죽었나 해도 안 됐다 하는 생각만 아마 할 것입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러나 불난 집이나 아니면 옆집 같은 사람들은 애가 탈 지경이죠. 그렇죠? 자기 집에까지 불이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저녁마다 때마다 기도로 제가 생명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모든 교인들이 안았다 가신 분이 없을 정도로 오셔서 힘내라고 하셨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17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저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저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한다는 그 생각뿐이고, 그리고 영적인 후임자가 잘 오셔서 교회를 잘 이끌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저는 은퇴하고서도 그럭저럭 신앙을 갖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도 깊은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2부 예배도 왔다 가셨지만은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 중에 김영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내수에서 나오시는데 주일 낮에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저녁에도 안 빠지십니다. 3일 밤도 안 빠지십니다. 저는 그 김 목사님 매분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사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도 남은 삶을 저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라는 두 분류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때, 군중, 대중이라는 말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불안정한 골칫거리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무리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한 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요구를 들어줄까?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까? 안 들어주면 또 이상한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되고, 가당치도 않은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특징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돈 벌고 얻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만약에 따르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렇죠? 무리는 따른 이유가 자기 이익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리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6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이 말씀에는 나를 따르는 무리들아, 이제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되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척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까지도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형제나 자매까지도 싫어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나도 사는 길이고 너도 사는 길이고 모두 다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속내는 너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희가 판단 능력이 있다면 가족이나 너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지나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족이 반대를 할 때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서 네가 우뚝 서보게 되면 바로 너만이 아니라 그 너를 배척하던 그들까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와 그들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미워할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결과 무리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그것에 휩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바로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까지 가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지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결국 콜럼버스는 인생이 끝나가고 있을 때에 마음에 굉장히 자기 이름에 대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허탈함과 죄송함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말년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세상의 영광만 졌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지고 하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콜럼버스는 그 후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무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콜럼버스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앞장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를 말할 때 건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할 때 영혼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녀들이 묻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자녀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라고 하는 판단을 부모가 하게 되죠. 알게 되면 저들에게 좋은 영향이 안 가게 되면은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이 말을 의미를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놀이로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또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그래, 이건 이런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일찍 알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상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로님이나 항전직들은 멈춰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안 될 일도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말한다고 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중직들은 덮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영혼의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여러 마음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그런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고달퍼도 주님이 먼저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이 먼저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에?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성공하려면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라, 이런 책을 썼어요. 마음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를 혁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아 혁명이 가장 중요한 자아 이미지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아 이미지, 그것은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자아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법칙이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 성형외과 의사지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마음의 성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평생 마음의 성형을 안 하고 부정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의 길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가 무리로 있을 때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제자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이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에도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럴 때에도 진정한 주님이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모든 곳에 대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내 심령과 그 다음에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중심의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목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제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복이 되고 죽어지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 속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신가, 그리고 나는 정말 제자인가, 이거를 가슴 속에 진실되게 물어보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성도가 나는 교회에 30년간 출석하여 설교를 들었으나 하나도 기억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성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음식을 먹었지만 기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듣는 것이 기억됨이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은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글을 보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가질 줄 아는 눈물 어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언제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허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자체가,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다른 영혼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의 염려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제자는 무리에 휩쓸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금천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 말 한마디가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저 영혼이 오히려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움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이 땅이 201평을 처음 샀습니다.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건너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참, 날짜는 다가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성냥개비를 들고 요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어리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 놓고,
이거를 1000번을 하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기도원을 내려와서 교회를 왔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셔서 조금 더 있다가 갚아도 됩니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루 저녁에 드렸더니 이런 기도 응답이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기뻐했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